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6장 54절로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6장 54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델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과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6장 54절로부터 61절은 54절로부터 이제 81절까지의 긴 부분에 등장하는 소위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54절로부터 이어지는 레위인들의 소위 성읍 목록은 여호수아 21장 13절로부터 42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역대상 6장 54절로 81절에 나와 있는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 목록과 여호수아 21장 13절로부터 42절에 나오는 목록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그 여호수아서 21장 13절로 42절은 이 레위인들이 정착하는 도시의 수가 48성읍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역대상 6장 54절로부터 8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대기서에서는 이 숫자가 42성읍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12지파에서 일부 땅들을 주어서 그들이 거주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들이 거주한 곳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54절에서 거주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모샤보탐, 그러니까 그들이 거주한 곳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임시로 또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그들이 점령해서 거주하는 것을 나타낼 때 모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원래 이 레위인들이 거주했던 42 혹은 48 성읍들은 각 지파들에게 먼저 분배가 되었던 땅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에서 차출을 해서 거기에 레위 사람들을 가족별로 그 종족별로 정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샤브라고 하는 것은 역대상 4장 33절에 보면 시몬 지파의 주소는 유다 자손들 가운데,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땅 중에 일부를 시몬 지파가 정착했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한 단어, 주소란 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것이 모샤브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역대상 7장 28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거처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건 역시도 모샤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브리어의 모샤브라고 하는 단어, 거주한 곳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모샤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땅 혹은 다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것에 거주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모샤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방지계 안에 있고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1절로 61절까지에서 레위의 세 아들 그앗, 게르손 그앗 무라리인데 그 중에서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역대기서에서는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기 역사에서 이제 유다가 그 유다 왕국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윗 왕조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다윗 왕조의 회복은 군사력,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회복되어진 다윗 왕조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의 핵심인 제사장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중요도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론의 후손인데 아론이 바로 이 그앗의 후손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어떤 게르손이나 게르손보다 또는 무라리보다도 먼저 제비를 뽑게 하는 그런 우대하는 것이 바로 이 그앗 종족에서부터 아론 자손들이 나와서 제사장의 이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원래 레위 지파는 지파의 기업을 분할받을 때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주시는 54절로부터 전체 81절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살자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레위 사람들을 의대하고 또 제사장들을 우대하는 건 다 좋은데 왜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지 않고 전국으로 흩어버렸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역대하 17장 7절 8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는 여호사밧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마가야 등을 유다의 여러 성읍에 보내서 백성을 가르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의 성읍은 꼭 유다 지파란 말이 아니라 왕국 전체에 보냈다, 이스라엘 전체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8절에 의하면 역대하 17장 8절에 의하면 레위 사람들을 보냅니다.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과 함께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쳤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상 17장 7절 8절에서 여호사밧 때에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체로 보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각 12지파에서 일정한 부분마다 그들이 거주하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제사장과 함께 가르치기 위해서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레위 사람 제사장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유다 땅의 중요한 여러 그들의 거처를 주고 거기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역 각 지파마다 기본적으로 4도시씩 레위인들에게 주어 그들의 거기에 거주하게 한 후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했느냐, 언제부터냐라고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든 제도에 대한 논쟁은 둘 중 하나입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이거나 아니면 후대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성전 찬양대의 경우도 다윗이 그 제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15장 이후에서 등장하는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 그래서 어떤 일부의 학자들은 다윗 시대 때부터 왕국을 형성할 때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군의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후대 시대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후대는 아마 요시야 시대이거나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크게 논쟁되는 어떤 제도들의 기원은 다윗 솔로몬 시대이거나 혹은 요시야 시대이거나 혹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도 이 역대상이거나 혹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인들의 거주지 목록의 기원이 어디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것이 그앗 종족인데 그 앞에 아론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사장 가문이 제일 먼저 뽑았다라고 해요. 레위인들 가운데에서도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역대기서에서 이 족보의 혈연적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이 역대기 역사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혹은 게르솜, 그리고 그앗, 무라리, 이런 순서인데 둘째 아들인 그앗이 먼저 제비를 뽑은 것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유다 땅 55절에 유다 땅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60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땅, 그리고 61절에서는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그 가운데에서 땅을 가져다가 레위인들을 거주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1장 4절 6절에서는 유다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몬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토적인 면에서 시몬 지파는 유다 땅에서 그 중에서 땅을 분배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21장 4절로부터 6절에서는 시몬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6장 54절로부터 61절에서는 시몬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 중 하나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단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여호수아 21장 4절로 6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61절에서는 그냥 므낫세 반지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 두 지파를 생략했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단 지파 여기에 아마도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나라를 나눈 여로보암이 아마 금송아지를 두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지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그앗 자손들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일부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주었고 그래서 그들의 땅을 보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3성읍 그리고 그앗 자손들에게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서 10성읍 그래서 전부 도합 23성읍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앗 자손과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을 구별하고 있는 그런 디테일한 구별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특히 아론 자손은 그앗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 계열이고 그냥 그앗 자손이라고 하는 그 61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단지 그들이 그앗의 자손이지만 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람들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5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59절까지 보게 되면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그 땅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상 6장 54절로부터 60절까지에 나오는 유다와 베냐민 땅 가운데에서 레위인들 특히 그앗 자손들에게 특히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 헤브론, 림나, 얏딜, 에스드모와 힐렌, 드빌, 아산, 그 다음에 벳세메스 그리고 게바, 아나돗, 그리고 마지막 알레멧 이렇게 전부 13성읍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이 자손들을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 거주하게 한 이유가 뭐냐? 특별히 제사장들은 성전과 가까운 거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도록 배려했고 그러나 61절에 나오는 그앗 자손들 즉 그앗 자손들 가운데에 아론의 가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므낫세 반지파의 종족 중에서 10성읍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앗 자손 가운데에서도 그 제사장을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의 후손들에게는 유다와 베냐민의 지역에서 그 성읍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그앗 자손들은 므낫세 반지파의 땅에서 10성읍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땅을 분배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도시를 나누어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역대기 역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직능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성전과 관계되어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 적어도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헤브론을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기는 했지만 56절에 보게 되면 원래 이 헤브론은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준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준 땅인데, 그래서 55절 56절에 보면 유다 땅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갈렙에게 주어졌던 것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 특히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정착하는 지역을 준다 해서 기존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쫓아내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다와 베냐민 땅을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는 것은 지리적인 가까움,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의 직능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대기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역대기 역사는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데, 그 다윗 왕국은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하는,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전을 처음 우리에게 투영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이 역대기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이 다윗의 종교적 특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비교하면 다윗은 장수라기보다는 종교적으로 거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역대기 역사가가 꿈꾸는 다윗 왕조의 회복은 어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종교적인 공동체, 종교적인 그런 유다 왕국의 그 회복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고, 항상 이 역대기 역사가나 또는 열왕기서나 사무엘서 같은 데에 보게 되면 항상 유다와 베냐민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유다와 베냐민 땅에 이 아론의 자손들을 거주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다와 베냐민은 결국은 앞으로 회복되어지는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제도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 그 후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서, 특히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유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하나로 엮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에스라서나 또는 느헤미야, 그리고 이 역대기서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그런 그 나라의 근간이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과 현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그래서 유다 땅과 베냐민 땅을 아론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곳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4절로부터 61절까지고, 6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앗의 자손들 가운데 남은 자, 즉 아론의 자손이 아닌 자, 즉 제사장이 아닌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므낫세 반지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0성읍을 주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6장 54절로 61절에서 그냥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성읍을 그냥 나누어주는 그냥 보편적인 방식으로 땅을 23성읍을 전부 나누어줬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하는 방식이나
또는 그 어떤 지역을 나누어 주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역대기 역사가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시고 그들의 거주지를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먹고 살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허락해 줘서 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투영하는 하나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의 전조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우대하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어떤 권위와 또 영광을 부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주시는 6장 54절로 6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개념입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서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일, 즉 주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를 세우는 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 즉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 지파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성읍과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4절로 61절이고, 그러면서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유다와 베냐민에 통해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유다 왕국의 근간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54절로 6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도시 이름 몇 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레위인들의 정착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데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